할렐루야. 행복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참 감사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에 발견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시고 또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그 귀한 삶을 살아내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제가 읽은 그런 글이 하나 있는데 굉장히 좀 웃겨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눴으면 하는 게 있는데, 한국인을 고문하는 법 10가지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한국인을 고문하는 법 10가지, 그 중에 몇 개만 제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라면을 먹을 때 김치를 안 준다. 그럼 굉장히 괴롭대요. 네. 그런가요? 네. 미국에 오래 사셔가지고 김치 없어도 라면 정도는 먹을 수 있죠, 우리는. 네. 요거트 뚜껑을 핥지 못하게 한다. 요거트를 먹는데 뚜껑에 묻은 걸 먹지 말라 그러면 굉장히 못 참는데요. 네.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문 닫힌 버튼을 못 누르게 한다. 그건 굉장히 힘들대요. 네. 사실 미국에는 닫힌 버튼이 없는 엘리베이터도 많습니다, 그죠? 기다리면 알아서 닫힙니다. 근데 우리는 눌러야죠, 일단. 그것도 한 번 아니고 막 여러 번. 네. 택배 배송을 일주일 걸리게 한다. 못 참는데요. 네. 등등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공감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 뭐라 그러나 하고 댓글을 이렇게 봤더니 내 얘기네 뭐 그러기도 하고, 다 맞는 말 같아요 뭐 등등의 반응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한국 사람 특징 뭐죠? 빨리빨리. 그래서 우리 한국 분들이 운영하시는 사업체에서 함께 일하시는 다른 민족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단어가 있죠. 빨리빨리. 네. 사장님이 하도 빨리빨리 하니까 빨리빨리가 뭔지 아는 거예요. 네. 빨리빨리. 네. 얼마나 급하면 커피 판매기에서 커피 버튼 눌러놓고 이제 눌렀어요. 그런데 뚜껑 열어요. 그때 이제 컵이 떨어지고, 컵 떨어지면 손이 먼저 들어가요. 뜨거운 물 막 나오고 뭐 안에서 가루 나오고 이렇게 막 섞이고 해야 되는데 그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뚜껑부터 먼저 열고 손 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네. 한국 분들의 특징, 물론 뭐 이게 부정적이다라고만 말할 수는 없죠, 그죠? 그런 빠름이, 그런 빨리빨리 일들을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결국은 한국의 이렇게 빠른 경제적인 성장을 이루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식탁에 앉아가지고 못 기다리잖아요. 뭐 떨어지면 빨리빨리 뭐 해요? 호출 버튼을 막 눌러가지고 오게 하잖아요. 근데 미국이나 유럽 문화는 그러지 않잖아요. 눈 마주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서빙 하시는 분들이 눈이 마주칠 때, 아니면 이렇게 손 들고 잠깐 벌 받는 것처럼 손 들고 눈이 마주쳐야 와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우리는 막 벨 누릅니다. 그게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서 개발된, 그죠? 발명품이라 그러더라고요. 네. 요즘은 한국 문화가 수출되는 몽골이나 카자흐스탄 뭐 이런 데도 호출벨이 수출이 돼가지고 거기도 이제 막 누른다 그러더라고요. K 문화가 지금 전 세계를 향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국 사람 이러면 한국 사람의 특징이 나타나는 것처럼,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좀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세상의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할 때 우리의 나타나는 특징은 과연 무엇일까를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삶이 성도 가운데 제일 소중한 삶의 기준이 된다. 결국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성도의 특징이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지엽적인 문제로 들어가서, 그러면 내가 기도를 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계획표를 세워놓고 혹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기도하는 삶을 열심히 살면 하나님의 뜻에 합한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내는 것일까 하는 거죠.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의무적으로 쉬지 않고 기도를 하면 그 기도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자리에까지 가야 되는데 그 기뻐하는 자리보다는 나를 드러내는 모습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죠.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사실 그것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행위를 점검하는 리스트가 되어져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감사가 의무가 되어서도 안 되고 기쁨이 의무가 되어서도 안 되고 기도가 의무가 되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가르침의 핵심이 뭐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까? 18장 우리가 오늘 본문 말고 1절부터 8절까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간절하게 하나님을 번거롭게 하고 하나님을 쫄라서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가 핵심이라 그랬습니까? 아니죠. 뭐였죠?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을 쭉 살펴보고 있는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문맥이에요. 문맥. 그 문맥 속에서 지금 무엇을 누가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리고 제자의 도였어요. 제자의 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과연 어떤 사람이 제자라고 불림을 받을 수 있는가? 사실 이 둘은 다른 주제인 것 같지만 사실은 같은 주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돼요.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 둘은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18장을 살펴보고 있지만 17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야.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과 본질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18장에 들어가서 갑자기 기도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제자라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더라 하는 거죠. 바리새인처럼 기도하면 안 되고 세리처럼 기도해야 돼. 물론 기도의 자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뭘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9절부터 14절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14절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14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가 핵심 키워드예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차이는 결국 뭐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리새인은 거절을 당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세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해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결국 어떻게 하면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의롭다 하심을 얻고 제자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18장이 그걸로 끝나지 않죠. 그 뒤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어린아이의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 다음 시간 살펴보겠지만 이 어린아이의 비유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한다. 뭐가 중심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부자 관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느냐예요. 베드로가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 따랐습니다 했을 때 29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포기한 사람은 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계속해서 누가가 지금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제자도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의롭다 해주심 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눈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봤으면 좋겠고요. 오늘 그 핵심적인 기준으로 우리를 점검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의로워진다는 사실을 망각하면서 신앙생활할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노력하고 애쓰면 애쓸수록 굉장히 이게 아이러니하죠. 신앙생활 오래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최선을 다하면 다할수록 우리에게 오는 올무가 하나 있는데 자기 의를 드러낼 가능성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들어가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모습들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시작을 하세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비유의 목적을 누가는 분명히 꼬집어서 이렇게 드러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죠. 뭐예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 근데 들어가서 보니까 그들이 바리새인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의 예를 들고 세리의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결국 하나님의 의를 덧입지 못하는 사람들의 핵심적인 내용, 특징은 뭐냐면 자기를 믿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믿는, 여기 보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거예요.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 여러분, 건강한 자기의가 있는 사람은 뭐 그게 문제가 있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죠?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살고 자기를 사랑하고 하는 그게 문제는 아닌데, 그것이 선을 지나쳐서 자기 중심적으로 되어져 버리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중심에 계셔야 되는데 그 중심에 계시는 하나님까지 내려놓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면 이 바리새인들 모습처럼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자기 의를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사실 뭐 서로 알고 지낸 지가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죠? 굉장히 오래되고 저도 여러분들 알고 여러분들도 저를 압니다.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굉장히 칭찬할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서로 인정하고 칭찬하고 기도해 줄 기도의 제목들이 되면 괜찮은데 그것이 내 자랑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자랑이 되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이 내가 복음이 되어서 내가 복음의 핵심이 되어져 버리면 안 되는, 내가 하는 행위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내가 하는 행위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를 섬기고 나를 사랑하는 우상 숭배가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에덴의 비극은 어디에 있습니까? 에덴의 비극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거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하나 따먹었다고 하나님이 너 그 과일 따먹었어? 너 이제 에덴에서 쫓겨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뱀이 유혹했던 유혹의 핵심은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 같이 되어 선악을 분별하게 될 것이야. 하나님 같이 되어가 그들의 마음에 꽂힌 거예요. 그래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지한 그 말씀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실과를 따먹는 거죠. 결국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중심에 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에덴이 되는 거예요. 축복의 동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선과 악을 알게 되는 그것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는 것, 그것이 뭐냐?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실 수 없죠.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뭐예요?
바리새인의 기도의 내용, 오늘 본문에 우리 바리새인에 대해서는 이미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들은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더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지킬까 리스트를 만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드릴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나의 모습을 기뻐 받으실까? 전혀 상관없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완벽한 퍼펙트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까에 대한 관심만 있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바리새인은 멀찍이 저 세리와 떨어져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뭐 하고 있죠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 되셔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우리 가운데 온 죄의 가장 도드라진 특징은 우리가 판단자가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만하게. 그래서 바리새인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교만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인생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는데,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져 있는데, 자기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저 세리들, 저 간음하는 자들, 저 토색하는 자들이라고 지적질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덮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에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들 향해서 계속해서 지적하시고 문제라고 말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을 빌미로 자기만 드러내고 있는 바리새인들, 결코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실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않으세요. 그들이 성전 뜰만 밟을 뿐이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괜찮아요. 그저 자기 만족으로 사는 거예요. 계속해서 남들 정죄하면서 지적하면서 사는 거예요. 안타깝기 그지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하나님 앞에 선 모습은 어떠한가를 돌아볼 수 있는, 나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해서 판단자가 되지 마시고 그들을 품고 기도해주는 기도의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를 흘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의 특징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들, 하나님의 자비를 흘려보내는 자들, 하나님의 미소를 흘려보내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인상 쓰지 마시고, 너무 굳은 모습 보여주지 마시고, 너무 비판하고 판단하지 마시고, 나를 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오늘 세리가 보였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예요? 가슴을 치며 감히 하늘도 이렇게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해요. 하나님 얼굴도 못 마주칠 것 같아서 고개를 푹 숙이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세리처럼 기도해야 된다고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겸양을 드러내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까? 우리 한국 분들은 그런 게 미덕이라고 생각을 하죠. 막 누가 오늘 너무 멋져요. 아니에요. 너무 수고하셔서 아니에요. 뭔 그런 얘기 다 집어 넣어두세요. 아니라고만 얘기해요. 속으로는 알긴 아시는군요. 보는 눈이 있으시네. 그러면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지금 세리가 하고 있는 게 겸양의 덕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나의 누더기 같은 모습, 나의 더러운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드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나의 죄가 부끄럽기 그지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어쩌면 이렇게 고개를 바짝 쳐들고 자기 한 거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 앞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옆에서 기도하고 있는 세리들 앞에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사람들이 날 이렇게 지켜보고 있지, 사람들이 날 이렇게 우러러보겠지. 길거리 회당에서 그들은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금식하는 티를 냅니다. 사람들이 쳐다보겠지.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선 적이 없어요. 사람 앞에 서 있어요. 자기 앞에 서 있어요. 그런데 세리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던 경험들이 있잖아요.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던 그때 왜 그렇게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왜 그렇게 회개를 하고 왜 그렇게 떼굴떼굴 굴렀죠? 하나님 앞에 서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셨어. 하나님 앞에 서 보니까 내가 너무 부족해서 그렇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이 세리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하나님 앞에 세리를 세워 주셨기 때문에 나타나는 당연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제일 성도들이 늘 하나님 앞에 서시는 경험을 하시는, 늘 하나님 앞에 서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덧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 주셨어요. 당연히 우리는 그것밖에 없어요. 울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가슴을 치고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밖에 없어요. 우리의 죄 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를 대신해서 짐승이 죽고 속죄함을 얻는 그런 개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사함받는다. 결국 이 죄 사함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짐승을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 서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마음이 분명히 세워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의 신앙의 모든 여정에서 늘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긍휼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아까 전사님께서 찬양의 가사를 함께 나눠줬는데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매일 순간의 걸음들을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의 유일한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밖에는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여기는 그런 경험을 하신 분이 안 계실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이 알코올 중독자들 재활 프로그램을 하는 그런 AA 클럽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알코올 중독자들이 스스로 그 중독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함께 모여서 쉐어링을 하고 한 주 동안 뭐 어떻게 했는지 뭐 이런 걸 나누는 그런 모임들이 있더라고요. 그 모임을 잘 해야 결국은 술에서부터 이렇게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갈 수 있는데 12단계의 원칙이 있대요. 12단계의 원칙. 나머지는 제가 뭐 소개할 필요도 없는데 1단계의 원칙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뭘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이렇대요. 1단계입니다.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려고 재활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첫 번째 단계예요. First level. 네. 우리는 중독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이며 우리의 삶의 수습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음을 시인합니다. 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일리 있지 않습니까? 보통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예를 들면 난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덜 심각해 이런 마음 가지고 오면 고쳐질 수가 없대요. 내가 조금만 마음을 먹으면 내가 이거 사실은 벗어날 수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니까 한번 와본 거야 이런 마음 가지고는 절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뭘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이고 삶의 수습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를 인정해야 난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나를 끄집어내놓고 솔직히 드러내고 보여주고 옆에서 좀 격려해주고 서로 힘을 좀 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때 그때에 비로소 해결이 치료가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첫걸음이 띄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세리가 뭐예요? 첫걸음을 띄는 거예요. 하나님, 전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의로 그를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 엎드리시고 내 방법으로는, 내 의로는, 나로는 불가능합니다를 인정하고 고백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내주하시며 역사하시는 성령님 도우심 바라보며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우리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요 함께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네.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조가 길어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많아지면서 혹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의가 되지는 않았었는지, 혹 우리의 눈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을 판단하며 평가하며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었는지 다시 한번 세리의 그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선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믿음의 온전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힘입을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